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성경이 없어질 때 한 권만 남는다면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할 때 로마서를 꼽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이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 저는 기독교라는 것을 종교로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로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소개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설명해주는 아주 논리적인 글입니다. 일반인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디아트리베라는 수사학이 사용됐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 따옴표나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영어로 된 성경이나 또 외국어로 된 성경들을 보면, 헬라어 성경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스스로 하는 이 디아트레베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로마서, 로마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받았는가?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수신자를 이야기하죠. 즉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교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 쫓겨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간 그때 거기 머물러서 믿음을 지키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봉쇄 정책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 교회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됐습니다. 즉 주류권을 놓쳤던 것이죠. 그들 안에 있던 갈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쓴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가 독특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편, 네 편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것은, 현대교회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질 때 누가 잘했나 못했는가, 목회자가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의 관점을 봐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여져 있고 한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할 때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원래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마음을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되었던 이야기를 하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 환경, 그 상관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만든 것이 복음이란 것이죠. 내 인격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들고 내 존재 자체를 만든 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먼저 나온 것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아주 강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은 늘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랍비였기도 했고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늘 바울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 전하죠. 17절에 교리가 나타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이것을 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가오면 우리 죄는 다 드러납니다.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것 율법으로 가져다 대면 죄가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의 앞에 가면 그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을 견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으나 복음 안에 있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원래 죄인은 하나님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녹아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믿음입니다. 종교격자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는 의로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올바른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from faith to faith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절과 17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내심 기분이 나빴을 테고 이방인들은 내심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의 우선순위가 있고 선택받은 백성의 우선권이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과 똑같아? 할례도 안 받은 이들이 라는 생각에 유대인들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한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사는 방법,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에 그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다 축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얘기가 바뀝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시니. 그래서 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이제 논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반대가 미움이 아닙니다. 미운 감정은 사랑의 양면성이죠.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는 감정의 교류가 남아있는 사랑의 뒷이면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미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내버려두사,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때리고 꾸짖도록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사,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차라리 책망받는 게 나은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이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버려두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냥 꾸중이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대로 안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난다. 그럼 그것을 진짜 두려운 일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좀 논리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옹골진 믿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혹은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젠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여나 주님의 무관심 속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때로는 잘못하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코로나19 빨리 이제 종식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픈 환우들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